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이 시간 제4단원의 564회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의 주제는 나음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주제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34절로 36절입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끝으로 마태복음 14장은 마치게 됩니다. 마태복음이 총 28장인데요. 이 28장의 이제 절반이 끝났습니다. 이 절반이 끝나는데 564회가 됐어요. 하루에 하나씩 영상을 보내고 있으니까 이게 1년이 훨씬 넘었네요. 그래서 이제 그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시리즈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이야기, 그 예수님 이야기를 다 하면서 이 사복음서의 예수님을 좀 이제 이야기를 좀 자유롭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펼쳤는데, 하다 보니까 이 마태복음만 해도 너무 이렇게 내용이 많습니다. 얼마나 참 제 자신도 이거를 내보내면서 때로는 막 이 영상 찍으면서 울기도 하고 막 그래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게 참 너무 감사하고, 이제 앞으로 2개를 더 해야 됩니다. 지금 그게 뭐냐면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사람 이야기. 그래서 여기서 G7도 하고 우리들의 현실을 다루고, 그 다음에 4번째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문화 이야기예요. 인본주의 문화와 신본주의 문화.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 66권의 이야기를 이제 각 책마다 이렇게 좀 펼쳐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 다 못할 것 같고, 일단은 마태복음은 끝내려고 합니다. 이거 뭐 중간에 끝내기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이게 좀 뭐 한 1년 이상 더 걸려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이 마태복음을 하나 다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또 그 다음에 문화 이야기, 그리고 끝나면 이제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뭐 창세기 이야기, 뭐 출애굽기 이야기, 이런 내용들을 이제 만들어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길게 왔지만 그래도 참 너무너무 저도 은혜 받고, 또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또 은혜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 이 14장 절반 딱 끝났는데 564회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내용은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서는 저분은 치료자야. 그리고서는 병든 사람들을 이렇게 다 이제 알려가지고 데려왔어요.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께 데리고 왔어요. 다만 이 말이 또 중요한 말이에요. 전체가 그냥 다 치료되는 게 아니라,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럼 손 안 댄 자는 나음을 못 얻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왔다고 해서 몽땅 다 되는 게 아니라 손을 대는 사람, 마음에 손을 대고 육신에 손을 대고 마음에 손을 대고 영혼에 손을 대는 자들이 주님의 구원을 받고 치료받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 왔다고 해서 다 나음을 받은 게 아니라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손대기를 간구하고 손을 대는 자들은 다 나음을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전체 그 자리에 온 사람이 몽땅 다 이게 아니라 주님의 옷에 손을 대는 자들, 이들만 치유를 받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주님에게 손을 대는 자 그러면은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주님의 옷에다가 실제로 손을 대는 경우, 또 영혼의 간절한 마음의 그 손을 예수님을 향해서 뻗는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실제로 옷에 손을 댔던 여인, 혈루증 여인이 있죠. 자, 이 여인은 주님이 그 동네를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쫓아나왔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에 시달리면서 그냥 치료도 받았지만 고통만 받고 재산도 다 없어지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동네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그 불편하고 힘들고 아픈 몸을 끌고서는 왔어요. 사람들이 막 모였는데 그 속에 들어와가지고 야,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내가 나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믿음을 갖고 막 헤치고 들어가서 주님의 옷에 손을 딱 댔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걸 딱 아셨죠.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밀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때 여인이 주여 제가 전대 잘못했어요. 아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이 얼마나 이 옷에 손을 댔다는 것은 예수님께 대한 신뢰, 그 다음에 간절함 이런 게 막 다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또 이렇게 마음에 손을 대는 사람도 있어요. 삭개오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돈은 많은 사람인데 사람들에게 당시의 세리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막 강제로 이렇게 뺏어다가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고 막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항상 욕을 그냥 바가지로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삶이 외롭죠. 다 손가락질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이 자기 동네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막 너무 간절한 거죠, 이게. 그래서 마음의 손을 예수님께 탁 댄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무 밑을 지나가다 딱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손이 예수님을 향해서 탁 단 거죠. 마음과 마음이 통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15장의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야기죠. 이 가나안 여인, 우리가 이제 15장 다음 장에 가면 이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도 자기 딸이 그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받으니까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주님께 와서 끈을 댑니다. 주님께 향해서 소리짓고 부르짖고 막 그래요. 마음의 소원. 주님을 향해서 뭔가 간절한 손을 내미는 거예요. 다 이게.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지붕을 뚫고 내려보냈던 사람.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중풍병을 앓고 있던 이웃을 침상에 메고 주님께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붕 위를 뚫고 그 사람을 내려보낸 거죠.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치료했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이 간절한 마음의 손이 주님을 향해서 내밀어진 겁니까? 이것이 마음의 손을 주님께 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 손을 대기를 간구하고 손을 대는 자들은 바로 이같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간절히 간청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아픔을 치료하신 거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오긴 왔지만 구경만 하다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에휴 무슨 쓸데없는 소리, 와긴 왔는데 불신하다가 그냥 주님께 다가가지도 못하고 집에 가가지고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신앙의 기본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며 그분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분에게 마음의 손을 내미는 거예요. 네, 마음의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손을 내민다는 게 뭐냐? 시편 107편 9절에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께 내미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부르는 겁니다.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간절히 부르는 거예요. 이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배부를 것이며 배고픈 사람이 막 그 음식에 간절함이 있듯이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지금도 은혜도 받고 구원도 받고 치유도 받고 역사를 받는 거예요. 그저 형식적인 신앙은 주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구경꾼들이죠. 주님을 그저 알고 있는 신앙으로는 그분의 능력의 역사를 내 것으로 만들지를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환호하고 하지만 구경꾼에 지나지 않아요. 주님의 능력이 자기 속에서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상담을 할 때 이런 질문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나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지금 이 상황을 풀어가는데 어떤 도움이 되고 있나요? 여러분, 주님은 보물입니다.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믿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아픈 마음을 치료하고 아픈 삶을 고쳐가는 일에 치료받고 능력이 역사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간절한 믿음의 손을 내밀어야 돼요.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의 손을 내밀어서 그분에게 붙잡아야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께 부르짖고 나아갈 때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손을 내미는 자들이, 주님의 옷장을 만진 자들이 치료받고 구원을 받았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